본문 말씀으로 들어가죠.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믿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중보자로 우리가 삼아서 또 주님께 기도하고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는 이제 과연 어떠한 그러한 이 경지에 있는 사람인가, 그러니까 어떤 신앙의 경지에 있는 사람인가를 이렇게 되돌아볼 때에 이제 우리는 이제 그렇게 주장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상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었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기 때문에 마치 잘못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착각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그러니까 이제 이미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상에서 자신의 그 목숨을 내놓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는 자유를 얻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그 의인이다 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그러면 그 문제를 우리가 이제 정의를 내려야 될 것인지 오늘 본문에서 지금 그 사도 바울이 정확하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2절 보면은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들어왔나니 했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지 않을 때는 역으로 해석을 해보면 우리가 그 죄인의 신분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한 사람의 잘못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그 죄가 그 죄로 말미암아서 사망이 이제 우리에게 들어왔다고 그런 말입니다. 자, 그래서 그 한 사람이라는 누구를 말하는 것입니까? 여기서 한 사람은 바로 여러분들 잘 아다시피 아담을 말하죠. 그래서 그 아담이 그 잘못으로 말미암아, 아담이 죄로 말미암아, 아담이 어떤 죄를 지었습니까?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경고를 하셨습니다. 그 선악과를 따먹게 되면 정령 죽을 것이라고까지 얘기를 했는데 그런데 기필코 그 선악과를 따먹어서 결국은 이제 죄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사람들은 항상 그러한 이 주장을 하게 됩니다. 특히 믿지 않는 크리스찬들을 이제 제외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 그러니까 그 크리스찬들을 제외한다는 것은 무엇이냐? 크리스찬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주님으로 영접한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 교회를 다 나간다고 해가지고 다 크리스찬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종교인일 뿐인 것이에요. 그냥 습관적으로 성경책을 들고 주일날 이제 교회로 향하는 그런 사람들이 부지기수로 많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반드시 크리스찬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종교인들과 그리고 또 이제 당연히 비종교인들, 그러니까 그 무신론자들이라든가 타 종교인들은 이제 그렇게 주장을 하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그러면 인간을 사랑하신다고 하면서 사랑의 하나님이시라고 하면서 그 선악과를 거기 애단정 산에 거기 창조를 하셔가지고 그걸 꼭 그렇게 그 인간들의 호기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선악과를 따서 먹게 하는 그러한 그 실수를 범하게 하였느냐?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인간을 가지고 농락한 것 아니냐라고까지 주장하는 사람들을 만나봤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그 선악과를 먹으라고 그렇게 이제 허락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 말라, 먹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또 우리가 이제 그렇게 이제
의문을 가질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 에덴 동산에 그 아름다운 에덴 동산에서 우리가 아무런 이 걱정 없이 그리고 의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기서 복락을 누리게 하면 되는데 왜 그 선악과를 거기다가 짓궂게 에덴 동산에 갖다가 이제 심어놔서 그러한 문제가 발생하게끔 하였느냐라고 그 반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에덴 동산에 선악과가 왜 심겨져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창조하신 그 피조물이지 조물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선악과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인간의 인간됨을 그렇게 구분짓게 하는 그런 경계선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들을 그리고 딸들을 사랑하죠. 아주 사랑해요. 그런데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가정에 이것은 하지 마라. 그리고 또 그것을 이제 하지 말라고 한 것을 그렇게 이제 범하게 되면 그것은 어떻게 보면 아버지의 그 권위, 가장으로서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결국은 그 자녀들을 굉장히 호되게 꼬집고 그럴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자, 그러면 그러한 경계를 갖다가 이렇게 이제 만들어 놓은 그 아버지가 잘못입니까? 아니면 그 경계를 무너뜨리고 자기 멋대로 그렇게 이제 그 아버지의 권위에 도전한 그 자녀들이 잘못입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우리의 죄를 가늠하게끔 그 죄의 수준과 그 죄의 그 경계점과 죄에 대한 그런 그 인식을 정확하기 위해서 십계명을 이 땅에 내려줘 주셨던 것처럼 구약시대 때 그러니까 이 에덴 동산에서도 그러니까 결국은 저도 하나님과 이제 우리 그 피조물인 우리 인간들 간에 그러한 어떠한 그런 그 이 조물주와 피조물을 이렇게 구분짓는 경계선은 반드시 그것은 필요한 것이라고 이제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그 잘못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이제 이 선악과를 따먹었기 때문에 그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인간들이 이제 그 죄에 대한 눈이 밝아지고 죄인으로서의 그런 신분으로 그렇게 강정된 것처럼 그렇게 잘못 이해를 한다는 것이에요. 선악과 자체를 따먹어서 그 선악과에 그러한 그 죄를 알게 하는 그러한 그 이 신비스러운 그러한 효과가 약효가 있어서 그렇게 이제 사람들이 죄인으로 된 것입니까? 그것이 아닙니다. 그 선악과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나님 되심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인간의 인간됨을 그 경계하는 구분짓는 그러한 분기점이었던 것이고 경계선이었던 것이고 그러나 이제 그것을 이제 이 선악과 자체에는 어떤 독이 들어있거나 이렇게 사망에 이르게 하는 그러한 것이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왜 그 선악과 먹은 후로부터 우리가 이제 인간이 타락하게 되었고 그리고 그 죄인으로 신분이 변해버린 것입니까? 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그 선악과 자체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딱 그렇게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사탄이 그러니까 이 하와를 꼬실 때 어떻게 꼬드겠습니까?
그러니까 성령 먹지 말라고 하더냐? 그건 다 거짓말이다. 성령 죽으려고 했는데 그게 아니고, 그걸 먹게 되면, 선악과를 먹게 되면 너도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말하는, 그러한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그러한 욕망, 인간의 잘못된 욕망으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그 권위에 도전을 하고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또 나도 하나님처럼 동등한 그러한 전능자가 되어서 마음껏 그렇게 그러한 어떤 권능을 행사하고자 하는 그런 인간적인 탐욕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에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해서, 순종하지 않아서 낙원에서 추방이 된 것이지, 에덴 동산에서 추방이 되고 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된 것이지, 그 선악과 자체를 먹었기 때문에 거기 독이 들어있는데 아이고 저거 사망에 이르게 하는 그런 아주 나쁜 열매인데 그걸 먹었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이 돼서 그렇게 착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절대 그것이 아닙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본문 말씀으로 다시 들어와서,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 믿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했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 그 율법을 받기 전에는 어떤 이 도덕적으로, 종교적으로, 신앙적으로 어떤 그 기준이 없었기 때문에 죄를 지어도 죄를 내가 지고 있는가, 그거를 스스로 깨닫기가 어려웠습니다. 스스로 깨닫지 못했어요. 자, 그래서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이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했습니다. 참 대단히 중요한 그런 성경 구절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출애굽한 그 백성들이 광야에서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 온갖 죄를 저지르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율법이 없기 전에는 그 죄에 대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자기 멋대로 그렇게 이제 그 본능적으로 그렇게 살아가던 그러한 아주 어지럽고 혼탁한 그러한 사회의 구조였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내가 죄인인가 아닌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 기준을 이제 스스로 이제 그 척도를 이제 가능하기 위해서 율법을 하나님께로부터 모세를 통해서 직접 받았는데, 자, 그것은 이제 그러면 그 율법이라는 것은 그 당시에 그 유대인들에게, 광야 생활을 하고 있던 유대인들에게 그러한 이 성문법과 같은 그런 그 법률이 아니냐라고 이제 주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 그러나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그 이스라엘 백성은 모든 믿는 자, 하나님을 모든 믿는 자의 모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게 무엇이냐면 영적인 개념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게 내려졌다고 해가지고 그 유대인들에게만 이제 적용되는 그 법이 아니라 하나님을 이제 우리가 이제 믿는 모든 이 신앙인들에게 해당되는, 우리 삶 가운데에 해당되는 그러한 죄의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그 14절에 보면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의 왕노릇하였나니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어린아이들이 태어나자마자 어떤 그 큰 죄를 지어가지고 그러면 그 죄인으로 그렇게 이제 인식이 됐었을까요? 그리고 이제 나는 정말로 도덕적으로 정말로 인간다운 모습으로 살아가고 싶어. 그래서 그 인간답지 못한 그러한 생활을 하게 되면 개돼지나 소처럼 다를 게 뭐가 있어? 가축하고 다를 게 뭐가 있어? 라고 생각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까지도 그런 죄인이라고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그 사람들이 어떤 칼빈은 존 칼빈은 자범죄라고 했는데 그 자본죄, 자기 스스로의 그런 죄 때문에 그렇게 이제 죄인이 된 것입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것은 아담이 지은 그 죄가 아담의 후손인 우리 모두에게 그게 이제 전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원죄라고 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그렇게 이제 그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아담 이제 선악과를 다 우리가 그럼 따먹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담이 따먹었다는 것은 인류의 시조, 조상인 아담이 따먹었다는 것은 그의 죄가 우리 인간에게 전가가 된다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그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했습니다.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그런데도 참 아이러니컬하게도 그 아담이 누구의 모형이냐면 장차 오실자의 모형이라고 그랬어요. 그 죄인은 죄를 지은 아담이 결국은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신 피 흘리면서 목숨을 내어주시고 돌아가신 그 그리스도의 모형이라는 것이에요. 참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거는 역설이지 않습니까? 아까 제가 이제 그 나르치스와 골드먼트의 예를 드렸던 것처럼 결국은 이제 그 나르치스의 모습이 골드먼트의 모습이고 골드먼트의 모습이 나르치스의 모습이었던 것처럼, 그러니까 하나인 것처럼 그것이. 그러니까 결국은 무엇입니까? 이 아담이 그 모형이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 아담의 모형이 그리스도의 모형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한 사람으로 인해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억울하지 않습니까?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내가 이 선악과를 따서 직접 입에다 넣고서 아삭아삭 깨물고 맛있다 해가지고 그렇게 그냥 죄인이 된 것도 아닌데 어쨌든 조상 한 사람으로 인해서 우리가 모두가 죄인이 돼버렸어요. 한 사람으로 인해서 그렇게 죄가 모든 사람에게 전가됐듯이 한 분, 이 그리스도의 한 분의 피로 말미암아 그분의 한 분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이제는 의롭다 칭함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모든 사람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교회 다니지도 않을 뿐더러 그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 다 포함입니까? 그런 사람들조차도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게 되면 그런 사람들도 나중에는 모두 다 구원을 받을 수가 있겠지요. 그러나 그렇게 완악하게 그렇게 이제 구분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 교만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조롱하고
저주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전부 다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갖고 있는 모든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이냐? 그 모든 사람들이,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한 사람도 빠짐이 없이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에 대해서 바로 알게 하고 그들에게 주님에 대한 믿음을 간직하게끔 빼준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15절에 보면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이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이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보십시오.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이 아니하니,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모형이고 이제 한 사람에 의해서 죄인이 됐고 또 한 사람에 의해서, 한 분에 의해서 우리가 이제 구원을 얻은 것은, 그것은 그 내용은 분명한 사실이고, 그런데 그 범죄와 이 은사는 같지가 않다는 것이야. 상반되는 그런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죄인이었는데, 그리고 또 이제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이었는데, 그러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리고 또 그 은혜로 얻어진 이 선물로 말미암아, 그 선물이라는 것은 구원의 선물을 말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에 이르니라 했습니다. 그 내용이죠. 자, 그리고 17절에 보면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사망 가운데에서 이제 그 사망이 우리 삶 가운데에서 또 왕노릇하던 그러한 아주 비참한 인생을 살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한 분이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그분이 십자가에서 모든 보혈의 피를 모든 사람들에게 나눠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제 그 정하게 되고 죄에서 이제는 의롭게 여기게 되고 이제는 무엇입니까? 구원을 선물로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18절에 보면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었느니라. 자, 극과 극이죠. 한 사람은 순종하지 못해서, 순종하지 않아서, 그러니까 내가 아담이었으면 만약에 내가 저걸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고 그러면 정령 죽으리라고 했는데 그것을 내가 따먹고 싶기도 하고 하지 말라고 하면 사람이 그렇잖아요. 더 하고 싶은 그런 심리가 있잖아요. 그래서 따먹고 싶긴 한데, 그런데 그러면 이제 그 정령 죽으리라고 했는데 그러면 내 후손들을 생각했을 때 내 아들과 내 손자들과 그리고 그 후손들 생각하면 그들도 다 나 한 사람 때문에 이제 죽게 되고, 그러면 그들이
그 사망의 그러한 순간에서 나를 조상인 나를 굉장히 원망할 것인데, 야, 이거 갈증 생기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런 생각이라도 이제 해봤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아무튼 한 그 이제 이 하나님의 직접 창조한 그러한 피조물인 한 사람이 그렇게 그 순종을 못해서 안에서 하나님을 배신한 행위를 변망적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여기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이제 자신에 대해서 변망덕하고 배신을 하고 그렇게 죄인으로 그렇게 살아가게 된 그런 이 자손들을 그냥 이제 내버려 둘 것 같은데, 그러나 하나님은 끝까지 이제 그들을 버리시지 아니하고 우리를 버리시지 아니하시고 결국은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꺼이 보내셔서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죄에서 그 사망의 권세에서 벗어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러한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20절에 보면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했습니다. 자, 이게 무엇입니까? 그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라 했습니다. 우리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로 세상이 너무나 무섭고 흉측하게 그렇게 이제 갈수록 이제 변해가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정말 어떻게 이제 이런 것들을 그냥 보고만 계실까? 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불의에 대해서 바로 응징하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딱 이제 증명해 보이시기 위해서라도 딱 바로 응징하시지 않으시지? 그냥 왜 저런 그 죄인들을, 그리고 그 죄인들이 날뛰고 세상이 이렇게 그 썩어가고 부패가는데도 가만 놔두실까? 우리가 그렇게 이제 의문을 가질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역사적으로 이렇게 되돌아보십시오. 그러니까 그러한 그 사건들로 말미암아 많은 사건들 그리고 많은 범죄들로 인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은 나중에 거기서 드러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오히려 드러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어졌다는 것 아닙니까? 무엇입니까? 예를 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했어요. 예루살렘 그 성 안에 거룩한 성내에 아주 그 이방 신들을 바알 신을 포함해서 이방 신들을 막 섬기고 거기다 신상을 세워놓고 별 타락한 그 모습을 별의 모습들을 다 보여가지고 아주 가관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바벨론이라는 그런 아수르와 바빌론이라는 그러한 아주 이제 막강한 세력을 통해서 초토화시켜버리지 않습니까? 그걸로 그러면 하나님은 사랑이셨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면서 그럼 하나님이 그들을 다 멸망시키게 하셨고 이 세상에 그러한 이 세력들이 그러니까 바벨론이라든가 이제 아수르라든가 이런 세력들이 들어가서 아주 쑥대밭을 만들었기 때문에 거룩하다는 그 성전인 예루살렘 성전까지 전부 다 파괴되면서 그럼 하나님이 실패하신 것 아닙니까? 라고 반문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습니까? 결국은 어떻습니까?
그러한 그 죄악이 범람한 곳에서 범람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결국은 그들을 버리시지 아니하시고 더 큰 은혜로 아주 그 상상도 못할 은혜로 구원해 주시지 않습니까?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끔. 거기서 하나님의 사랑을, 무한한 사랑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그 사랑에 감동하게끔 그렇게 이제 보여주시지 않으셨습니까? 크리스찬들이, 그리고 교회가 제9시를 할 때가 어느 때였느냐면은 정말로 초대교인들 같이 그렇게 탄압을 받고, 그리고 또 1차, 2차 대전이 끝나고, 세계대전이 끝나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아주 어떻게 보면 인권이라는 것, 인간 그 존중이라는 것은 전부 다 말살되다시피 했을 때, 그럴 때에 교회가 정말로 교회다운 역할을 그나마 했다는 것입니다. 그때에 사람들이 많이 회개하고, 그리고 인간으로서 그렇게 교만했던 부분들을 내려놓고 겸손하게 나왔을 때가, 그렇게 그 아주 큰 환난을 당하였을 때에 그때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세가 암흑기였다고 합니다. 암흑기였다고, 신앙의 암흑기였다, 중세 시대를. 그런데 어떻게 보면 그 신앙적으로 황금기였을 수가 있다라고 주장하는 그런 학자들이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이스라엘 이 백성들이 타락했을 때의 그 에세네파들이 정말로 그 순수한 신앙을 지키고자 해서 그 광야로 나가서 그렇게 이제 스스로 경작하면서 그러한 척박한 곳에서 생활하면서도 주님을 더 뜨겁게 그 사랑하고 주님을 만나봤던 것처럼, 그 중세라는 암흑기에 수도사들이 그나마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됐다, 저렇게 그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그 신앙을, 신앙의 양심을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차마. 그런데 그 신앙의 수장은 누굽니까? 엄청난 그 왕권을 능가하는 황제 권력을 보다 더 위에 있는 그런 위치 아니었습니까? 사람들은 이 가톨릭 신자들은 교황을 베드로의 후계자라고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스스로 그들이 그렇게 주장을 했어요. 참 어이없기도 합니다. 그런데 아무튼 그럴 때에 따로 가서 그렇게 결국은 이제 수도원이라는 공동체를 만들고, 거기서 우리는 그래도 저렇게 타락한 그 신앙생활을 하지 말자라고 그렇게 서로 각성하고, 그리고 근신하면서 거기서 자급자족하고, 낮에 가서 일하고 감자 캐고 보리 심고, 그래서 수확해서 그걸로 이제 끼니를 연명하면서 밤에는 주경야독으로 성경 공부하고 기도 생활하고 경건한 생활을 하고. 자, 그런데 그러는 곳에 결국은 사람들이 아주 대단히 이제 신앙적으로 아주 이제 본받을 만한 위대한 그러한 삶을 살고 있네 하면서, 우리가 이제 모른 척해서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물질로 막 지원을 해줬어요. 수도원을 지원을 해줬어요. 그 후로 수도원이 결국은 타락을 해버립니다. 그것처럼 오히려 암흑기라고 생각했을 때에, 그렇게 주장했을 때에, 그렇게 그 순수한 믿음으로 돌아가자라고, 성서로 돌아가자라고 그렇게 이제 그 주장을 했던 초기
타락하기 전에 그러한 그 수도사들처럼 그들의 그 신앙이 오히려 빛을 발해서 결국은 이제 오히려 신앙의 황금기라고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지금 그 이야기입니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는 것입니다. 중국 사람들이 옛날에 그 지하교회 예배 한번 드리려고 거의 30몇 시간을 꼬박 기차를 타고, 그 당시는 이제 발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중국이 기차들이 뭐 그렇게 이제 그 성능 좋은 그러한 아주 최신식 그런 그 열차가 아니었지 않습니까? 가다가 고장도 나고 서고. 그래서 그 기차에서 몇 밤을 자면서까지 예배에 참석하기 위해서 한번 원근 각지에서 몰려들고, 그렇게 이제 신앙생활을 공산당들한테 안 걸리기 위해서 지하에서 그렇게 마음 졸이면서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신앙인들이 자취를 점점 감춰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까운 것이죠. 이렇게 죄가 넘치는 곳에, 죄가 막 넘쳐나는 곳에, 죄가 더하는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쳐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절 21절 보면,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 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까지는 죄가 그리고 그 사망이 왕노릇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에서 참 얼마나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고 그리고 또 비참한 그런 생활입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모든 것이 바뀌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그 사망의 올무에 우리가 갇혀 있을 필요가 없고, 그렇게 그 사탄의 그러한 위협으로부터 우리가 불안에 떨 필요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하심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아담의 그 모형이 그리스도인 것처럼 그 그리스도의 모형이 누구냐면은 바로 우리 그리스도를 섬기는 우리 각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각자가 다시 아직도 그 어둠 가운데서 고통받고 신음하는 그 영혼들에게 은혜와 그리고 또 천국의 소망을 그들에게 나눠주는 그러한 그리스도를 본받는,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항상 강조하셨지만 그냥 우리가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저마다 자기에게 주어진 그 십자가를 지고 기꺼이 주님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의 거룩한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